읽어주시고요. 기독교 가정의 전제 조건이라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5월 15일이 가정의 날이고요. 오늘이 가정주일이고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까지만 이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제는 기독교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 받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성경은요, 사무엘 6장 11절입니다. 11절을 비춰주시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벤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벤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여호와의 궤가 오벤에돔이라는 집에 3개월 딱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늘의 만나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항상 그 중심에 그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메고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중심이고 예배의 중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비교한다면 이 여호와의 궤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가정에 임재한다. 그래서 이 오벤에돔의 가정에 이 여호와의 궤가 3개월 딱 임했는데 온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복받는 가정이 되었는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1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벤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거죠. 석 달을 임재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빛에 속한 모든 가정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요즘 우리 성도님들 이사를 준비하는 분도 있고 이사 신방을 이렇게 지금 제가 몇 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예배드리시지만 우리 박승하 권사님, 코로나 이전에는요, 제가 신방할 때 집집마다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많이 변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방문 안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다 오라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 권사님네 가면은 집이 꽤 넓었는데 거기에 이제 보여주시기를 딱 기도방을 보여줘요. 기도방이 있어요. 한 곳에 굉장히 넓었어요. 이렇게 보면 거기에 십자가도 이렇게 놓으시고 무슨 그 성경책을 놓고, 그거는 뭐 가정재단이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사업하다 보면 뭐 어려운 문제들 많잖아요. 네, 그걸 놓고 이제 개인 골방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지. 근데 이번에 좀 줄여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사 신방을 드렸는데 제가 제일 큰 관심이 뭘까요? 그 기도방이 그대로 옮겨졌는가?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이, 기도방 그 뭐 없어졌어요?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가서 이렇게 오더니 보여주시는데 약간 규모가 작아졌지만 그대로 거기에 십자가 있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고 거기서 이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에서 기도하면 한 30분 정도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에스겔 37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가정에 내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 자녀가 될 것이다. 근데 이거를요 반드시 공간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그죠? 장소적인 개념으로 그러면 이거 방 안에 둬야 되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에 영적인 공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 요새 마음에 여유가 없어.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 여유가 없다는 것은 마음의 쉼의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거죠. 불행한 거지. 예. 여러분 그래서 다 바쁘게 지내시잖아요. 제가 기도했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있었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 처소가 있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두라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이 다 그런 마음의 그 공간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마음의 그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 모든 구성원들이 부모가 제일 중요해. 하나님을 존중하는, 존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냐면은 블레셋 사람한테 뺏겼어요. 뺏기지 아니할 것을 뺏긴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중심이고 예배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그걸 뺏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이니까 그걸 탈취해가 와가지고 이거를 함부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막 함부로 진짝처럼 다루니까 그 도시에 막 전염병이 일어나고 막 이상한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막 몇만 명씩 죽어나가.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다른 도시로 보냈거든요. 5번이나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막 너네 가져가라. 그 마지막 도시에서 막 역병이 돌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아무래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거 얘기 길어요. 갓 태어난 송아지를 둔 이 젖먹이 암소를 2마리를 해서 술에 태워가지고 벳세메스로 향해서 보내거든요. 벳세메스가 국경선, 이스라엘 바로 건너서 있는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선에 가까운 거기로 이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에다 태워가지고 블레셋에 보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받은 거죠, 얼떨결에.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네. 국경 마을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뭐 어떤 거는 5만 70명이라고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다 같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다 같이 들여다본 까닭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거는 만지지도 못하고 들여다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오니까 뚜껑을 열고 들여다본 거야. 뭘 말할까? 이게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구경을 하는 거예요. 아, 뭐 이 안에 뭐 들었지? 이게 뭐지 이거? 들여다봤어. 구경을 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구경거리가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경배와 신앙의 대상이지. 예? 여러분 교회 구경하러 온 거 아닙니다. 경배하러 오신 거지. 아니 교회 이거 어떤가? 재미나는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성지순례 갔잖아요. 근데 첫날에 들어간 게 시작을 뭘로 하냐면 거기 이스탄불에 모스크, 블루 모스크라고 굉장히 큰 거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처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 교인들이 또 걱정이라 이게. 그래서 내가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 자, 구경은 하는데 인사하거나 경배하면 안 됩니다. 그래 옆에서 가이드가 듣다가 웃더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구경은 되지. 구경은. 여러분 절에 가서 구경은 할 수 있죠. 얼마나 여러분 절에 많이 가. 근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절에 가서 또 남함이 막 이렇게 그 뭐예요? 그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구경은 하되 경배하면 안 됩니다. 모스크에서. 교회 오면은 거꾸로예요. 교회 오면 경배를 하시되 구경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이게 뭐 이래. 여긴 뭐 이렇게 돼 있고 말이요. 이게 하나님을 경시 여기는 거야. 무시하는 거지, 뭐 이거. 구경 왔다. 교회 와서 어떻게, 교회 딱 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 딱 무릎 꿇고 기도 먼저 하시고, 하나님께 딱 경배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호기심으로 들여다봤다가 저렇게 많이 죽은 거예요. 또 있어요. 보면 다윗이 막 이렇게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막 춤을 췄거든. 막 춤을 춰. 근데 이때 당시 다윗의 부인이 미갈이에요. 부인. 그리고 이게 사울의 딸인데 이게 사무엘하 오늘 본문 6장 16절 읽어드리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 같이 업신여기니라. 네.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 지금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와. 백성들이 난리 난 거예요. 막 나팔 불고 이 다윗은 막 춤추고 그러는데 왕의 아내라는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고 그 유리창 창문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내다봐. 무슨 마음이죠? 다 같이 무관심하다.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왕이 막 춤추는데 심중에 미쳤구만. 저게 뭐야? 업신여겨. 업신여기는 건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왜 오셨냐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예배 인도하기 전에 마음의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빛의 성도들의 이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세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무관심하고,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는데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건 다 하는데 예배는 안 해. 안 들어와. 그냥 무관심하죠.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 막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거 뭐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그러면 복을 못 받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 하나님이 존중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가정에서도 다 구성원들이 그렇게 되면 그런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 가정이 복을 받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돼야 되겠다. 그럼 왜 그러냐? 여기 6장 3절 보세요. 여기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요, 벳세메스에 왔다 그랬죠. 그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데로 옮겨졌다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겼고 거기서 20년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옮기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다윗 왕이 옮기라 그러는데, 그러게 이거를 어떻게 옮기냐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거를 수레에다가 그 가운데 놓고 묶지도 않고 그 앞에 송아지가 이렇게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장남이고 아요가 차남인데 우사는 뒤에서 밀고 아요는 그 송아지 고삐를 잡고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수레에다 그걸 넣은 겁니다. 그 수레에다가 이제 그 가운데 넣었어. 그러다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6절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앞에 있는 두 소가 뛴 거예요. 갑자기.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뛴 거예요. 이게 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묵지도 않고 이건 뭐야? 이 여호와의 궤를 그 가운데 수레 가운데 놓으니까 미끄러 내려요, 안 내려요? 미끄러 내리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막 취급했다가 막 전염병 돌고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했다 그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우사가 어떻게 해? 막 내려오니까 그거 만지면 안 되거든. 이거 성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걸 만졌다가 이걸 막 움직이니까 만졌단 말이에요.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다 같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 움직이는 거를 막다가 그냥 즉사했어요. 거기서. 여러분 왜 즉사했을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 순서가 있잖아. 그죠? 예배 순서가. 이게 의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어디 헌신 예배 갔다가 졸다가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자기는 죽던 줄 알고
자기 순서인 줄 알고 나와서 축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예배가? 완전히 뭐 이건 큰일 나죠. 큰일 나.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다 이 교회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고 순서가 있고 다 하는 거야. 그게 다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걸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민수기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 아론 밑으로 다 레위인이죠. 좀 다르긴 하지만 광범위한 의미에서 이제 아론의 자손들,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이건 고핫 자손들이 옮기게 돼 있어요. 이 고핫 자손들이 바로 레위인이에요. 고핫 자손들이 와서 다 같이 맬 것이니라. 다 같이 맬 것이니라. 이건 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마라. 그들은 죽으리라. 그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어떻게 매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대기로 이렇게, 이거 만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 6, 7명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는 거예요. 가운데 놓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매가지고 옮기게 돼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아니 왜 그 하나님의 말씀 다 알 텐데 그걸 어기고 자기네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레에다가 거기다 얹혀놓은 거요. 그리고 소들이 끌게 했단 말이야. 자기는 편하지. 들지 않잖아요. 소가다 가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어긋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요, 편리함과 효율성이 많을수록 이게 타락하기가 쉬운 거예요. 주보, 여기 얘기했지만 이 주보도 옛날에는요, 우리가 얼마나 간편하고 금방 나와. 그죠? 옛날에는 막 여기 장로님들이 계시겠지만 밤새고 가리방으로 이렇게 긁었어요. 제가 중고등부 그거 가리방 긁는 담당이었거든요. 토요일날 가가지고 계속 얼마나 그거 하나 나오는데 힘들고, 그래도 거기에는 은혜와 기쁨이 있었어. 할렐루야. 너무 편리한 거를 계속 하죠. 요새는 얼마나 좋아요. 교회마다 진짜 환경 좋고 교회가 백화점보다 더 나아요. 큰 교회 가면. 근데 그게 그런 편리함과 효율성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심은 거의 쇠퇴해 가는 거예요. 참 비극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레위인이 이거 메고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아까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거기 7절 비춰주세요. 사무엘 그거 아니고, 다시 돌아가요.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나오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그죠? 이 잘못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겼다. 그렇게 그 말씀대로 하기가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자기들이 편하자고 말씀을, 우사가 잘못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 기독교인은 묵 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방향도 정해져 있고
어떻게 사는지 과정도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거대로 사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라. 그 가정이 말씀을 다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넷째로 은혜를 받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11절 12절 보면 11절에 여호와의 괴가 오베네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났어요. 이 사람이 괴를 3개월 동안 섬겼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는 게 온 동네 소문이 났네. 그래가지고 12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어떤 사람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말한 거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맨다고 나오잖아요. 메고 오베네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기서 다윗에게 보고한 거야. 아니 왕이시오,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었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 이게 창세기 39장에 요셉에게 그 보디발 가정에게 축복한 거거든요. 그게 똑같아요. 근데 여기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라는 게 원어에 보면 무슨 뜻이냐면 오베네돔의 집과 오베네돔에 딸린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거는 재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손들도 얘기하고 아내 모든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베네돔에 딸린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복을 줬다. 그런 얘기거든요, 저게. 그럼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어떤 그 증거가 좀 본 게 우리가 그냥 추측할 수 있어.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셨나? 아니면 무슨 자손이 잘 되게 했는가?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줬나? 사업이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구출해 줬나? 이런 추측은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오늘 요새 새벽 기도에 내가 창세기를 하는데 에녹이 말이에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하늘나라로 그냥 갔거든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런데 이거를 해석하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 이게 원어에 보면 뭐냐면 증언. 다른 사람의 증언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 다음에 인정이라는 뜻도 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인정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사람들이 증언을 해줘. 그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독교 가정이 되려면 넷째로 했죠, 우리? 넷째로 은혜를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가 있으십니까? 좋은 소문이 나야 되고. 정말. 근데 보세요.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있었거든. 근데 이렇게 우사도 죽고 복을 못 받잖아요. 어떻게 대했길래? 여호와의 괴를 막대한 거죠. 존경심이 없는 거야. 오베네돔은 어때요? 모셔놓고 제가 보긴 그래요. 3개월 동안 정말 만지지도 않고 그 앞에 가지도 않고 아마 기도만 했을 거예요.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고 계시는가? 정성을 다했겠지. 복을 주시는데, 아비나답은 지금 수레로 옮기잖아. 그러니까 막대한 거지. 이게 막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사무엘상 7장 1절 2절 한번 보시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이게 벳세메스에 있다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진 거거든. 그런데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이 아비나답의 집은 산이에요. 이 우사가 이 사람의 아들이거든.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에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근데 20년 동안 복을 못 받았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럼 오벤에돔은 은혜 받은 증거가 뭘까요? 축복받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준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역대상 26장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나오는데 보시면, 자, 아들이 많아요. 오벤에돔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아들이 많은 거는 번창한 걸 의미합니다. 굉장히 아들이 8명이나 돼. 보세요. 6째 임마엘과 7째 이사갈과 8째 부월 레데인이, 이는 하나님이 오벤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8째. 8명이 나오잖아.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다 같이 큰 용사라. 아들이 큰 용사예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8절에 내립니다. 보세요. 8절에 이는 다 오벤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벤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다 같이 다복하다. 아들 손자가 다 능력이 있어. 뭔가 직무를 맡기면 다 책임감 있게 잘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2편에 그 3절에 보면 그 후손이 강성할 것이다,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원어에 보면 강성하다는 게 후손이 능력을 인정받을 것이다. 이게 제대로 된 거죠. 62명인데 전부 능력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증거지. 은혜 받은 증거. 축복받은 증거.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다 오벤에돔의 집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원해요. 우리 한빛의 자손들이 다 번창하고 그렇잖아요. 기독교 가정이 돼서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이 되는 거지. 그게 네 번째 전제야. 은혜에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은혜 받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어야 돼,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정말. 그래서 가정이 참 평안하고 주 안에서 행복하고 화목하고 가정 천국이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어요. 그리고 다윗이 베옷을 입었는데 사람이 추면 어떻게 해요? 즐거워서 추는 거죠. 백원사님 기쁘죠? 춤출 때. 아멘 그러셨어요. 조용히 아멘 하셨습니다. 이 춤추는 건 기쁜 거거든, 이게.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즐거이 환호하며,
진짜 축제야. 아까 우리 장로님이 예배가 축제가 되게 해달라니. 막 이러면서 나팔 불고 난리 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니까, 야, 우리 예배의 중심, 신앙의 대상, 하나님이 들어오시는구나. 그냥 즐겁게 막 난리가 났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즐겁지 않은 사람이 딱 하나 있어. 16절 다시 한번 보시죠. 16절. 누구? 미갈. 미갈이 어떻게 해? 아이, 창으로 이렇게. 어떤 말을 하죠? 아니, 뭐 때문에 저 난리들이지? 어리고 춤추는 자기 남편을 욕하는 거예요. 무시해. 업신여겨.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혹시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분 여기에 안 계시죠? 예. 그러면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존중해 드려야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말씀 마치는데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거든요. 이게 영어에 보면 영어로는 barren이라 그래. B-A-R-R-E-N. 그거는요, 임신 못하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황량한 거예요. 황량한 것. 쉽게 말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황무지 비슷한 그런 개념이에요. 예? 가정이 황무지 같은 거지. 황량해. 이 가정에 들어가면 좀 기쁨이 있고 식구들 같이 지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가정이 이게 무슨 지뢰밭이야? 어떻게 살겠어? 여러분 가정이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지. 가정에 들어가면 안식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빛에 속한 모든 가정들은 가정 안에 안식과 기쁨과 행복이 반드시 있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서로 위로하면서 오늘도 수고했어 여보.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노장로님 부부는 그렇게 할 것 같아. 내가 딱 느낌이 보니까 서로 막 두드려주면서 여보 오늘 수고했어 하면서 막.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열매가 있기를 바래요. 이렇게 미갈처럼. 이게 뭡니까 이게? 평생 자식 하나 못 낳고 열매가 없고 황량한 우리 한빛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저는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래요. 예? 그래서 기독교 가정,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